네, 오늘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건전한 문화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주안에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과 또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리게 되는 여가 생활, 또 혹은 취미,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주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놀이,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모두 발언을 조금만 할애를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문화라고 함에 있어서는 이제 실제로 우리가 문화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여러 의미에서 문화적인 생활들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 문화는 어떠한 것들이 이제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측면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한 시대에 통용되어지는,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 사회가 또 지역이 그런 관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풍습이라고 하는 것들이고, 또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다양한 삶의 양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들이죠. 그것을 이제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방법적인 측면들, 방법들 또한 양식이라고 부르는 것, 매너가 존재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통용되다가 굳어지는 하나의 현상들을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트래디션인데, 자, 이와 같은 4개의 단어가 다 킹제임스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딪히는 그런 이제 영역들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맞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 다 문화라고 우리가 폭넓게 크게 큰 범주 안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인데, 단순히 이제 우리가 세상 문화에 적응하면서 사는 것도 맞지만 그 안에서 이제 완전 동화되어서 사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또 따로 나와서 건전한 그리스도인의 문화를 이루고 사는 것 또한 우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그리스도의 문화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의 교회 문화라고도 해도 무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각 그리스도인의 문화라고 하면 뭐 미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를 것이고 또 뭐 다 지역별로도 다르겠죠. 그런데 우리가 건전한 교회 문화라고 한다면 어느 시대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건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것들을 다 교회마다도 가지고 있고 또 그것을 나름대로 지켜나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각자가 속해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좋은 어떤 풍습과 어떠한 삶의 유형들, 방식들, 또 굳어지는 그런 좋은 전통들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이 세상으로부터 좀 분리가 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이제 분려된 자들인데 우리가 계속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문화에 동화돼서 사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문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을 이제 언급을 하면 레위기 18장 30절 같은 데서는 이런 가증한 통속들에 대해서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있는 여러 가지 이교도들의 그런 풍습들, 가증한 문화들을 들여온 이스라엘의 잘못을 우리에게도 시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가증한 세상 문화들에 어떤 동화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건전한 그러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의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문화, 교회 문화 이런 것들을 혐오하고 오히려 그걸 비난하고 그것을 좀 무시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또 사도 바울과 그 유행들도 그러한 이 무시를 당했었던 것을 사도행전 16장 21절 말씀에서 또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적법한 가운데서 오히려 복음의 선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악습을 가르치고 있고 적법하지 않은 것들을 막 가르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모함을 당했잖아요. 오늘날도 이제 그러한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건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오히려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뭐 교회 간다, 말하자면 교회 생활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것을 이런 더군다나 코로나 시대에 막 터부시하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러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도 나오지만 세상의 문화를 따르게 하려는 그런 세상의 속임수가 오늘날은 정말 문화를 가지고 침투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정말 요즘은 이 문화생활이라는 건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영역인데 그 안에는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아주 영적 세계의 그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이 정말 속임수가 있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별해 낼 줄 알아야 되고 그러한 어떠한 세상에 있는 문화와 전통들로부터 원리들로부터 이렇게 분리되는 것, 성별되는 것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가진 선한 그리고 또 건전한 문화들을 우리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풍습들이 있었잖아요. 역시 고린도전서 11장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고 했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교회들마다의 좋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활 규범이 있고 양식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장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광범위한 영역에서 우리도 나름대로의 건전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문화의 주체성을 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면에서 이제 다양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부터. 그래서 세상의 문화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건전한 교회 문화는 그렇다면 상반돼서 어떠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과 파생이 돼서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여가를 보내고 있으며 또 어떠한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또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가와 또 취미, 그런 놀이들,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나눠보는 서로의 생각들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좋은 것들이라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더 그런 것들을 격려하고 장려해서 더 많은 그러한 우리들의 건전한 좋은 주님 안에서의 교제와 문화들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택했습니다. 네. 어떠세요? 문화생활들을 다양하게 하실 텐데 어떠한 문화생활들을 하고 계십니까? 또 여기에 얘기한 것처럼 여가생활도 좋고 또 취미생활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들 시간들을 보내세요?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24시간 내내 뭐 성경만 있습니까? 그리고 맨날 찬양만 하고 뭐 기도만 하면 좋죠. 예?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도 또 나의 이 피곤한 정신세계도 좀 쉬는 그런 이제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영역들은 뭐가 있을까? 어떤 생활들을 하고 계시나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아, 예, 그렇죠. 운동 같은 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문화. 근데 그런 질문도 생기네요. 그 예전에 그런 바우시대 같은 데는 우리가 같은 그런 어떤 운동의 개념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게도? 네. 있었을까요? 올림픽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벌써 그러시나. 아, 그렇죠. 그리고 벌써 스포츠가, 발전했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막 레슬링 하고 뭐 달리기 하고 그러면 했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 않았을 것 같은데. 아예 없진 않지 않았어요. 그 당시 이제 핍박의 시대였고 그런 걸 즐길 여력이 없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이것도 축복인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운동하면 또 찬영 형제 어떤 운동을 하고 계세요? 무산소 운동. 굉장히 운동 열심히 하거든요. 헬스. 근데 이제 이게 저희도 항상 교회에서 얘기하지만 이게 과하면 안 좋다. 너무 막 그냥 못자고 그냥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 6회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 6회.
그래서 저희가 또 얘기하거든요. 주 6회 내내 성경을 열심히 읽지? 그렇죠. 뭐 각자 또 운동 좋아하는 것들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제가 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도 조금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운동.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전에 그 플랜 B FC 축구 활동 정말 참 좋은 것 같고요. 그런 게 이제는 조금 이렇게 풀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체육 시설이 축구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예, 체육시설을 오픈을 하는데 마스크 쓰고 해갖고 예. 힘들긴 하죠. 그게 힘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좋죠. 예, 땀 흘리고 교제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예전에도 봤지만 이렇게 주변에 있는 뭐 청년들 오게 해서 청년들 맞아요.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 그야말로 그건 이제 금상첨화가 아닐까. 좋은 또 그런 문화생활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결국은 이제 과하게 우리가 이 운동에 심취되어지는 또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여가 활동을 하면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측면에서 축구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축구라는 게 그냥 완전히 그냥 거의 중독이 돼갖고 예? 시간차를 극복해서 막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토트넘 하는 거 막 경기 보면서 눈이 벌게갖고 다음날 제대로 생활 못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건 좋은 문화생활일까 조금 염려는 되네요. 너무 열광하는 거. 솔직히 그렇잖아요. 축구장 직접 한번 가보셨나요? 저도 한번 축구장 유럽에 있을 때 갔는데 그 열기와 그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같이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골 넣으면 막 그래잡고 너무 막 흥분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안 그러지만 보통은 다 그런 경기장에서도 주류가 허용이 되잖아요. 한국도 그렇죠? 모르겠어요. 주류 허용되죠. 알 수 있어요. 가능? 좀 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다들 막 축구번, 야구번 막 보면서 어때요? 막 마시면서 막 취해갖고 막 그러는 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가진 어떠한 좀 건전한 문화와는 다른 영역이 있잖아요. 월드컵만 되면 이제 막 전 세계가 열광을 하는데, 그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같이 막 붉은 악마 티 입고서 막 이거 거리를 다니면서 그러는 건 조금 또 한번 우리가 좀 지양하고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겠죠. 더군다나 말도 그거는 좀 그렇잖아요. 왜 하필 우리나라는 그 붉은 악마라고 그렇게 갖고 좋지도 않은, 그죠? 붉은 전사라고 하더라도 좀 이해가 가겠는데, 붉은 악마라고 해서 뿔 달리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 응원하고 있으니 그런 거에는 우리가 좀 동화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또요? 다양한 또 문화생활들이 있을 텐데 어떤 것들을 즐기시나요? 넷플릭스. 영화. 솔직히 그럴 거예요. 네. 아니, 솔직히 이제 영화를 많이 보시니까. 네, 뭐 유튜브.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 편인데. 유튜브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그런 거에서 이제 계속 우리의 눈이 사실 그런데 이제 많이 빠져 있기가 쉬운 거죠. 어쩌다 한번 좀 이렇게 리프레시 하기 위해서 가볍게 이렇게 보는 정도는 괜찮을 텐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거기에 시간이 할애되는 거.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아마 그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보도 기사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리고 실제로 지하철 타더라도 다 요즘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뽑고서 다들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이나 이런 거 보면서 가더라고요. 그죠?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문화 패턴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와이파이도 이제는 다 이게 잘 되니까 어디서든 그냥 켜놓고 거기에 홀리게 돼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제 문화가 변한다는 거죠.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다들 책들을 많이 읽었었어요. 책들을. 그리고 저도 이제 의도적으로 그래도 크리스천이면 그래도 성경이라도 읽어야지 하고서 괜히 또 지하철 가면서 성경 읽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책으로 읽던 것들이 이제 이게 그 핸드폰 안으로 들어가고 물론 거기에서 책을 읽는 분들도 있겠죠. 편리성 때문에. 근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하나같이 드라마, 영화, 아니면 음악 듣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일회용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실제로 이제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또 요즘엔 굉장히 그런 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왜냐면 아이들도 요즘에 막 예, 예. 그런 거 많이 뭐 유튜브도 보고 아 막 그렇죠. 예 예. 어릴 때부터. 예 예. 시크릿 주제 이런 거. 뭐 이제 개인적인 여가 취미를 정기적으로 하는 건 좀 힘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주위에 있는 지체들의 이제 교제 같은 경우 좀 심히 되긴 하는데요. 제가 사는 데도 이제 주위에 몇몇 이제 청년들도 있고 성도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같이 만나서 교제하는 것도 좋지만 교제하지만 이렇게 그 맛집 탐방 이렇게 해서 어디가 식당 뭐 양고기 맛있다는데 거기서 한번 모이자. 그 약간 요런 식으로 그게 하나의 취미라고 볼 수는 없지만 좀 그런 놀이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요즘에 교제하는 문화 데 있어서. 패턴에 가장 또 그래서 뭐 좋은 것 인증샷 같은 찍고 생겼는데 거기서 모이자. 이렇게 좀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저희 교회 청년들도 저도 그렇지만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난주에 옥천에 예, 저희는 뭐 옥천에 양천에도 막 냉면 좋아하거든요. 네. 형까지. 근데 그게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그렇게 좀 이렇게 안 좋아 보일 수도 있나? 전혀 괜찮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좀 실족시킨다든가 할 수 있는 저는 절대 안 그런 건 아닌가요? 하나도 있을 수는 있지 않나요? 다이어트 저 하는 사람들 사람한테. 한대 먹으러만 다녀 뭐 이렇게 그럴 수 다이어트 있어요. 하는 사람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권하면 실족하긴 해. 아 그렇죠. 우리도 있어요 그런 사람. 먹자고 해도 저기 닭가슴살만 먹는 사람. 드시고 마시는 데는 좌표를 좀 찍어주시면. 근데 정말 그게 문화가 된 것 같긴 해요. 예전에는 뭐 어디가 맛있다는 거 이런 거 잘 몰랐는데 요즘은 너무 이게 광범하게 되니까 뭐 찾아가면서 같이 가면서도 교제하고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도 교제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이게 이제 또 우리가 또 음식을 탐하는 자들이 돼서 안 돼요. 뭐든지 이렇게 먹어보고 그쵸. 싶은 욕구가 아. 생기면요. 그것도 식탐이라는 게 굉장히 무시 못하잖아요. 그래서 꼭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고 저도 사실 좀 부끄럽습니다. 저도 꼭 먹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은 아는데. 끝까지 제가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막 꿈이 되고, 그러니까 뭐 뭔가 목적이 되고, 그래서 그걸 뭔가 했을 때 성취를 느끼면서 드디어 이제 인증샷 찍고 막 하면서 좋아하는 게 어떤 면에선 근데 조금 조심할 영역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연약한 성도들이 항상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 왜냐면 우리는 맛있다고 막 피자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걸 보면서 나는 그런 거 먹고 싶어도 잘 못 먹는데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폭넓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거를 오히려 모두에게 이렇게 오픈하는 데 있어서 요즘에 또 이게 오픈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항상 또 조심해야 될 영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먹는 즐거움이라는 게 오늘날은 커졌고 근데 우리가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근데 이제 음식을 귀한 줄 모르는 또 세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풍족하니까 좀 먹다가 뭐 맛없으면 내려놓고 조금 배부르면 놓고 찬영 형제는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그런 경우도 많고요. 근데 뭐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그 탈북민 그 형제자매들을 이제 많이 돕고 또 그런 사역에도 현장에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일단은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중국이거든요. 탈북해서 대다수 루트가. 그런 데서 이제 쪽을 먹는다는 게 그거라잖아요. 갔더니 그 중국에는 개들도 쌀밥을 먹더라. 그 당시 나왔던 거. 그러니까 자기들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목숨 걸고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먹어보지도 못하는 쌀밥을 개들은 먹고 있고 막 음식이 널려 있으니까 그죠? 중국의 그런 그들이 나가서 가는 데는 근데 이제 저쪽 뭐 그 연변 지역이라든가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잘 사는 데도 아니거든요. 시골인데. 그런 데 보고도 그런 문화 충격을 받는데 이제 남한에 와서는 어떻겠어요? 뭐 너무나도 넘쳐나고 막 너무 막 먹다가 말고 막 다 남기고 음식 쓰레기가 막 넘쳐나는 걸 보면서 그분들은 굉장히 막 충격을 받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직도 이 세상에는 굶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못 먹으면서 더군다나 불쌍하게 복음도 못 듣고 주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너무 먹는 거에 그냥 이렇게 뚝승 걸면서 그걸 즐거워하고 하는 측면이 이제 대비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참 감사하지만 주님께 감사하지만 또 내 옆에 있는 그런 어려운 이웃들이나 이런 사람들 좀 생각할 때는 너무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하거나 드러나거나 하지는 않는 것들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떠한 또 취미생활 혹은 인스타그램. 인스타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 이제 제가 이제 아직은 저랑 이제 집사람도 자녀가 이렇게 인스타 맨날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언젠가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왜냐면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이게 결국 좀 과하다 보면 결국 거기에 이제 올리는 사진 이런 것들이 사진은 너무나 딱 보여주는 현상으로서 딱 파악이 되는 거잖아요. 아 어디 갔구나, 아 뭐 먹었구나 이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제 자기의 자랑이 되거나 또 그것이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렇게 실축하거나 또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역들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지금까지도 얘기가 되지만 비교를 하다 보면은 결국 과한 것이 안 좋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주님께서 원하시는 적절함, moderation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그냥 지나치지 않은 거. 그랬을 때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조금 지나치고 조금 너무 이렇게 세상의 그런 문화처럼 흘러가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 이제 실수함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영역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결국 우리의 삶에 직결된 문제라서요. 많이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혹은 또 좀 자기는 이런 거는 좀 한번 문화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없으십니까? 꼭 내가 살아생전에 한번 이건 해보리라 하는 버킷리스트라고 하나요? 그것들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뭐 솔직하게 해외여행. 해외여행도 한번 주님 오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좋죠. 그거는 저는 근데 단순히 해외여행이라는 측면에서라기보다도 어쨌든 우리나라를 떠나서 좀 다른 문화를 좀 체험해 보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은 젊은 시절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세대는 그랬는데 혹시 형제님이나 자매님들 세대 가운데서도 혹시 배낭여행으로 뭐 혹시 유럽 같은 데 다녀와 보셨다든지 우리 때는 상당히 붐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이제 배낭여행 해가지고 유럽 돌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긴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인생을 배우기도 하고 또 함께 여행을 가다 보면 항상 부딪히는 문제들 때문에 이제 배우게 되는 것들도 많고 좋은 경험이 되긴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이었지만 우리 그런 목적은 아니어서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신 어떤 자유함 속에서 내가 이제 다른 것들도 한번 문화도 경험해보고 뭔가 배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서 소망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 코로나 때문에 이것이 막혀 있지만 저희 교회에도 좀 해외여행 준비하려다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한 지체들도 있고 그래서 야 우리가 언제 좀 이거 다 풀리면 정말 다 같이 좀 돈 모아서 어디서 한번 가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좀 하거든요. 난 경험이 루트가 다르네요. 근데 나도 이스라엘 같은 데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주님이 걸으셨던 그런 뭐 갈릴리 바다 가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날은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지막 세대에 또 뭐 현대인으로 마지막 시대에 살긴 하지만 또 주님이 주신 더 자유와 또 복들이 있긴 있죠. 그죠? 그걸 우리가 너무 이게 만용하지 말고 적절하게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또 주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면 한번 해볼 수 있는 영역들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 좀 패러글라이딩 하라고. 패러글라이딩. 얼마 전에 저희 자녀들이 그 사촌이 이제 그 외국도 갔는데 생일 맞아갖고 꼭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래갖고 이제 갔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봤는데, 그걸 보니까 정말 저도 해보고 싶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이제 느낌을 물어보니까 정말 이렇게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하늘을 한번 잠깐 그래도 날아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뭐 그들이 어쨌든 그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쫙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때, 물론 그 눈 깜짝할 세겠지만, 하여튼 모든 걸 쫙 이렇게 하늘과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왕국에서는 우리가 거룩한 그런 몸을 입고 그런 걸 이제 초월하는 또 정말 날아다닐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몸일 텐데, 그런 걸 조금 미리 경험해 봤다고 하는 건데 부럽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있구나. 우리 세대는 뭐 꿈도 못 꿨었던 얘기인데 안정장치 해가지고 그분들이랑 같이 뛰어내는 건데 뭐 그런 것도 언젠가 또 청년들끼리 한번 하면 뭐든지 그냥 이걸 즐기기 위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대해서 그런 자연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한다면 또 뭔가 또 유익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 연약한 자들에게 실족거리를 줄 수 있는 게 교회 문화라는 거죠. 근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있거든요. 뭐 얼마라고 그랬지? 한번 타는 게 75,000원? 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사진도 찍고 하면 뭐 10,000원씩 더 내는 것 같은데 사진에 뭐 왔다 갔다 하면 거의 10만 원이 들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내가 하루하루 벌어서 힘겹게 사는 지체들도 있을 텐데 청년들도 있을 텐데 누구는 교회에서 야 우리 패러글라이딩 하러 가자 뭐 하면서 우르르 나가는데 자기는 못 간다고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적절하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때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에 정말 없는 그런 주체들이 있다면 같이 도와서 서로 내줘갖고 같이 기쁨을 누린다면 그건 또 좋겠지만 항상 그런 것들이 염두가 돼야 될 것 같아. 그 비슷한 어떤 내용의 맥락이지만 제가 그래서 좀 사진을 조금 이렇게 한번 띄워놔봤어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문화생활에 있어서 놀이라든가 이런 거죠. 카드놀이. 실제로 많이 하지 않아요? 네. 뭐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뭐 카드, 뭐 보드게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해서 좀 건전한 이게 뭐 도박을 위한 뭐 뭐라고 그러죠? 코코인가요? 코코? 뭐 그런 것처럼 해갖고 막 돈 내고 막 베팅하고 그런 거 아니고 그냥 간단히 뭐 돌아가면서 원카드를 한다든가 하면서 현재 자녀들끼리도 시간을 보낸다든가 하는 건 굉장히 재밌죠. 맞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는 딱 좋은 게 4명이다 보니까 둘둘씩 편먹고 하는 걸로 해서 이제 주로 뭐 하겠습니까? 진팀이 설거지다 뭐 이러고 참여한다든가 그러면은 가족에 이렇게 뭐 구성원으로서 재밌기도 하고 또 뭐 그냥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건 좋죠. 그런데 이제 요건 어떻습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요 그림은요? 이것도 건전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건전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서양 카드고 이거 동양 카드 아닙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면서 뭐 이것도 아무렇지 않게 한다는 거죠. 볼 수 없도.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한다면 왜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물론 해보긴 했습니다만 언제부턴가는 이 고속은 안 해요. 제 신앙 양심에 조금 이게 거리낌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일단 그림도 뭔가 이게 그래요. 어떠세요? 이렇게 그림 뭐 이건 동양일 뿐이고 뭐 서양의 그림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림들이 상징하는 바들이 뭐 잘은 모르지만 뭐 불교, 뭐 공황, 뭐 똥도 공황이래요. 공황에 뭐 있는 뭐 그렇고 뭐
항상 좋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고 풍요를 상징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새 고돌이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은 그림도 조금 제가 무슨 부적을 보는 듯한 그런 이제 느낌이 들고 또 뭐 하나는 뭐냐면요. 이 용어가요. 아이 쌌네, 쌌어, 아이 똥이네, 아이 피막 썼어, 피막에 광막에 아싸, 이러면서들 치잖아요. 경박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용어와 이런 게 되게 조금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는 좀 거부감이 들죠. 근데 기본적으로 예. 저 그 고스톱은 우리나라 옛날 문화부터 돈을 조금이라도 걸고서 하는 그 명절 때 그런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미디어적으로도 좀 영화면 이제 뭐 타짜라든가 그런 거에서 너무 도박성으로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는 게 좀 있어서 확실히 그쪽에 좀 더 그건 거부감이 생기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돈을 안 걸고 뭐 한다고 했을 때는요. 뭐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둘 다 똑같지 않나 싶긴 한데 결국에는 그런가? 마음의 가책이 오는 게 그런가? 인지적으로 오는 문제인 거니까 예. 사실상 그러니까 예. 어느 쪽에 이미지가 더 이상하게 쌓여 있냐 그 차이인 것 같아서 저는 그럼 나의 좀 선입견일까? 아니 근데 여기까지. 부정적 이미지가 좀 더 있는 거예요. 있긴 한 사실인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도박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던 게임이기도 하고. 근데 네. 그러니까 어느 들었는데 제 할머니가 고스톱을 치는 이유는 치매 예방을 위해 한다. 예,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저 잘 모르지만 뭐 그런 그러니까 패를 외우고 뭐 머리 쓰고 하니까 예, 그럴 그래서 거예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요, 제가 잠깐 조사해 보니까 웃기는 건 뭐냐면 이거 일본에서 들어온 거라면서요.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문화인데 이 일본 이게요 포르투갈 선교사가 만든 거래 게임. 진짜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뭘 한다고 해 이런 걸 만들었을까 했는데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포르투갈 카톨릭 선교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문화에 이렇게 좀 침투하고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옛날 포르투갈 배에서 선원들이 하는 그런 게임들을 가지고 일본식 그림으로 이렇게 해갖고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근데 뭐 왠지 뭐 그림들이 이렇게 막 뭐라 하지 이렇게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이런 거 이런 것도 무슨 뭐 선앙당 같은 데 막 붙어 있고 막 이런 그런 거 같고 막 언제 조금 그림이 언제부턴가 조금 이렇게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뭐 문화긴 하지만 근데 방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아 쌌네 뭐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조금 성도들을 실족하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렇죠? 그런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는요. 이거 이제 우리가 뭐 오페라 극장도 하고 뭐 콘서트도 갑니다. 뭔가 우아하고 좀 품격이 있는 것 같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콘서트를 간다. 락 콘서트. 그렇죠. 이건 조금 그죠? 예. 우리가 그래도 다 생각해 볼 수 있는 비교가 아닐까요? 이런 데를 쫓아다니면서 확 열광하고 막 이게 아니더라도 뭐 그냥 세상적인 콘서트 음악. 그런 거 하면서 따라 부르고 막 열광하는. 근데 실제로 많은 젊은이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음악들 너무 많이 듣잖아요. 그죠? 아이돌의 막 노래 또 뭐 좋은 뭐 가요들 아무들 솔직히 좋아하잖아요. 이게 콘서트장에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만약 내가 그걸 듣고 산다면 너무 이 세상의 문화에 또 젖어드는 거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실제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제가 단순히 대중음악을 폄하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영적으로는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러한 이제 사용되는 어떤 가요의 비트 같은 것도 그렇고 이제 그런 가사의 내용들도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적인 정서와는 먼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클래식 음악이라는 건 뭐 굳이 가사가 없더라도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는 뭐 연주들은 그냥 우리들의 정서상 이렇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왕이면 이제 어려서부터 클래식 음악을 좀 많이 듣고 하기를 이제 저는 권장을 하거든요. 근데 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뭐 이어폰 꽂고들 요즘엔 세상의 노래들을 이렇게
빠져 사니까. 홍태영 이제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아니 이게 신기한 게 찬송가는 이게 들으면은 뭔가 좀 가끔은 막 약간 그냥 딴 거 들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가끔씩. 좀 안 돼. 저는 그래요. 네, 아무래도 세상 음악이 좀 더 이게 잘 이제 교묘하게 오니까 그렇죠. 그게 좀 그리고 이제 요즘에 음악의 패턴이 이제는 젊은 세대들한테는 익숙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폼으로 양식으로 실제로 가스펠송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지는 건데 그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뭐 세상의 문화랑 별반 차이가 없죠. 가사의 내용만 조금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음악 어법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또 가사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항상 분별을 해야 되는 영역들도 있고 뭐 얼마 전에도 이렇게 뭐 우리 가족끼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이소라 같은 가수의 노래 되게 좋은 거 많잖아요. 바람이 분다 하면 너무 정말 좋고 뭐 정서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르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곡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멜랑콜릭해 갖고요. 이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좀 처져요. 처져. 그리고 뭔가 센티멘탈해지고 우울해져.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자녀들한테도 이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만, 야, 이게 이렇게 이건 많이 들어서는 그건 안 좋은 것 같다. 그냥 좀 건전한 가사인 것 같아도 음악 어법화 이렇게 이렇게 허스키한 그 보이스에 그냥 하면은 거기에 빠져들면 이렇게 그냥 그 감상에 물을 젖어갖고 옛사랑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있는 청년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뿌리 내려져 있는 문화 하면 이제 음악인데 음악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될 영역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저 클래식 쪽이 위험한 것들도 많이 있지 않나요? 저는 물론 노래에서 마술피리 신관의 노래들이 막 울려 퍼지는 걸 경험을 했었는데 그렇죠. 마시기스한테 바치는 노래잖아요. 아군 오페라들도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오페라가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요. 뭐 주제 자체도 우리나라 아침 드라마에서 볼 법한 굉장히 세륜적인 그렇죠. 주제를 가지고 만든 신들의 세계 막 이런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요 이게 우리 이 영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게요. 여러분들 뭐 그런 걸 많이 안 들으시니까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클래식을 전공하는 사람이고 안에도 그런 걸 이제 부르는 가수로서 실제로 오페라단에 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치열한 하나의 영적인 싸움을 겪었어요. 그 생활 동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결국은 이거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 2년 만에 그만뒀는데 뭐냐면 그냥 좋아서 자기가 일로서 노래 부르는 걸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오페라 내용들이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사악하고 신들의 세계와 뭐 사랑과 또 불과 사람 뭐 죽이는 맨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배신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접하고 그들은 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니까 가사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뭐 이게 뭔 가사야 이러면서 듣겠지만 그들은 직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꾸 이렇게 빠져들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는 입장에서. 그래서 막 자기가 너무 그런 어떤 악한 영에 굉장히 이렇게 좀 지배당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어느 순간부터. 그래서 이거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런 쪽에 정사하는 사람들도 클래식 쪽에서도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탄의 영에 이렇게 그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하물며 대중화가 어떻겠어요? 뭐 온갖 세상과 이런 것들 노래하는 문화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도 조금 우리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예전에 그거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저기 형님 예전에 어디였죠? 저기 서울 어디에서 그 복음 예수님 복음에 관한 노래를 바스칼이라는 만들어가지고 곡을 이렇게 설명도 하시면서 또 오케스트라도 있고 성악도 이렇게 그 콘서트인가요? 작은 오라토리오 형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게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요. 뭔가 그런 저는 거 이제 음악을 하니까 뭐라도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걸 좀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생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한번 삼아보자 해서 했던 거예요. 노래 너무 잘 예. 만드셨고. 그런 게 이제 우리는 다 이렇게 공유되고 좋죠. 근데 이제 세상에서는 아니 저게 뭐야 하고 다 퍼부시되는. 이게요. 할 수가 없으신가요? 좋죠. 전 그런 게 이제 모여지길 바라는 거예요. 기도와 또 함께 하는.
하시면 또 불러주면 꼭 예. 가요. 그게 근데 정말 힘들어진 게요. 오늘날 이게 문화현상인데 그런 공연을요. 네. 일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이제 콘서트 홀 있잖아요, 장소. 그런 데를 섭외를 못 해요. 대여를 안 해요. 대여를 안 해줘요. 대여를 안 해요. 왜냐하면요,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순수 예술인데 뭐 그러니까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대화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세상 문화 속에 우리가 침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하냐면 대형 교회들의 이제 예배당에서 밖에 못 하잖아요. 아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이런 어떤 문화 공연으로 우리 독립신교회에 있는 정말 노래하기 좋아하는 그런 재능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핸델의 그런 아쉬운. 뭐라 그래 메시아 같은 거 함께 공연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막 생각도 하고 같이 연습해서 어떻게든 그걸 뚫고 왜냐면 그런 곡은 되거든요. 또 웃기잖아요. 종교곡은 안 된다 그러면서 종교곡은 안 되는데 핸델 메시아는 옛날에 있는 종교곡이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또 얼마 전에 또 사랑침대교회에서는 자기네 그게 또 되니까 실제로 또 공연도 하셨더라고요. 좋은 데서. 너무 부럽죠. 좋죠. 근데 뭐 그럴 때 이제 또 많은 사람들이 더 참여해서 또 거기에 우리가 함께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발해 나가면 좋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런 합창하고 같이 뭐 노래하는 이런 혹시 취미를 가졌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역 교회적으로도 뭐 찬양을 주로 하겠지만 그런 이제 건전한 합창단을 같이 조직해서 같이 합창활동도 하고 노래도 같이 하고 뭐 공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이런 그림은 조금 이게 노래방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은 노래방도 근데 안 좋은 거.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래방에서 찬송을 부르지는 노래방 워낙 좋아해가지고.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정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 이제 근데 이제 노래방에 가면 뭐를 부르게 되느냐 했을 때 이제 그 분위기에 따라서 으쌰으쌰 하는 거면 또 뭐 신나는 가요 부르고 또 뭔가 또 분위기 잡으려면 또 사랑 이별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을 자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진짜 얘기한 것처럼 찬송가 틀었다가는 또 분위기 깬다 이렇게 되고 찬송가가 있나요? 노래방? 있어요. 제가 있어? 노래방에서 네. 한번 불러봤는데 제가 진짜 뭐지? 노래방에서 그 뭐죠? 당신은 사랑하겠냐 그걸 불러 부른 기억이 있습니다. 노래방 먹고 어머니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형제 자매들끼리 우리 그냥 재미삼아 갑시다 해갖고 했을 때는 문제는 없겠죠. 근데 말하자면 보면 이제 뭐 회사 사람들이랑 뭐 음식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어쩔 수 없이 갔단 말이죠. 그랬을 때 다들 그런 노래들 부르고 열창하고 있을 때 뭐 90점 맞았네 100점 맞았네 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렸을 때. 그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분위기 깨는 이렇게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확실한 어쨌든 세상으로부터 온 문화긴 하잖아요. 이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찬양을 하기를 그렇게 원한다면 노래하기는 않는다면 그 예배 때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성하겠습니다. 열창을 하면 어떻겠냐고요. 근데 그거는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는 뭐 쑥스럽고 또 뭐 내가 잘 부르지도 못하는데 그러는데 이거는 좀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노래방 네. 아예 끊을 수도 없고. 아이고 그러시다. 이거 꼭 많이 분별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많이들 가시나요, 노래방? 가긴 가죠. 어쩌다 그러면 또 이제 뭐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막 탬버린도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 되죠. 탬버린 치고 막 넥타이 묶어서 막 그거 하는데 팬싱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막 그냥 또 같이 친구들끼리도 노래방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좀 다르구나. 요즘 노래방은 엄청 건전한 노래방 많아요, 진짜. 코인 노래방. 혼자 들어가는 방도 있고. 그 청소년만 들어갈 수 있는 방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목 잡고 어쨌든 막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의 자기의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스트레스 받아. 그때 그래서 한번 시도를 해봐요. 찬송- 찬송가를 그냥 열심히 주님을 찬송하며 친구들이 아마 몰매맞을걸요?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이제 이질적인 문화가 거기서 또 온다는 거죠. 무슨 노래를 불렀을 때 이제 오느냐. 그렇죠.
적어둘 수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이런 문화 어떻습니까? 뭐 혼자 자기는 여가 생활을 이렇게 독서하고 책 보고 한다. 뭐 어쨌든 건전하고 좋은 책이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런 책을 보는 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뭐 만화책에 요즘에는 굉장히 그 열풍이 들어있던데요. 웹툰 같은 거 요즘에 너무들 많이 보는데 뭐 제가 뭐 웹툰이나 이런 만화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문화 자체가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그냥 교양을 주는 어떤 책과 만화책의 이 시각적인 효과는 아시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현란하고 뭔가 우리의 뇌리에 그냥 확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똑같이 삼국지 읽어도 책으로 읽는 것보다는 만화로 봐야 막 뭐 하고 막 예? 뭔가 재밌잖아요.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웹툰이 저만 생각한지 모르겠지만 저도 웹툰을 좀 보긴 보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약간 웹툰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만화가 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아시죠? 뭐 가더브 하이스쿨이라는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종교적인데 불교와 뭐 기독과 이렇게 짬뽕된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예, 종교적인 느낌 그냥 전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뭐 만화 제목에 보면 뭐 성경의 역사 뭐 이런 이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건전하고 하나로 되면 되게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들 사용해 보셨겠지만 만화로 된 전도지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어린이들 선교할 때는 전도할 때는 만화책으로 된 거 주면서 이렇게 읽게 하고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딱딱하게 글을 읽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고 그림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더 빨리 습득할 수 있게끔 하는 효과는 있기 때문에 만화는 또 저긴 하지만 왜 제가 조금 이렇게 저긴 했냐면 왜냐면 만화도요. 저도 이제 만화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만화방 지금도 있나요? 만화방? 네. 그래서 저도 만화방에서 살고 막 이연세 신작 나오면 나오길 기다렸다가 그냥 찜해갖고 당장 달려갖고 막 사서 보고 맨날 이런 쪽인데 근데 이제 그 만화가 결국 이렇게 요즘에도 그렇겠지만 이제 이렇게 좀 색정적이에요 요즘에 더 그러니까 좀 뭔가 이런 육신의 눈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효과가 많아요. 여자를 똑같이 묘사를 하더라도 그냥 평범하게 우리는 저기 하면 되는데 그거를 막 글래머스하게 항상 표현해야 그래야 잘 팔리거든요 만화가. 그리고 또 자극적으로 돼야 스토리가 재밌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거에 빠져서 저도 청년 때 되게 만화를 좋아했는데 이게 남는 게 없고 영을 이렇게 좀 상하게 하는 그런 것들 환상 속에 이렇게 사로잡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연세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결국은 뭐 만화가 주는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이 자꾸 이렇게 되니까 확실히 그냥 건전한 책을 읽는 것과는 좀 다르더라 생각이 드는데 뭐 요즘도 만화방 같은 데서 막 라면 끓여 먹어서 막 그런 데 있어요. 그런 데 있나요? 먹고 먹으면서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데를 학교에서도 못 가게 했었어요. 불량지 온상이라고 해서 오락실 만화책 가는데 못 가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못 가게 했냐고요. 세상에서도 선생님들이 그만큼 뭔가 그게 정서적으로 청년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안 좋다라는 게 인지가 되니까 그러지 않았겠어요. 오늘날은 이게 이제 너무 자유롭게 뭐 웹툰인가 뭐 하고 다들 만화 이런 것들을 저기 하는데 일단 좋은 건전하고 정말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것들은 조금 또 읽는 것도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어렸을 때 저기 만화책인데 어디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책이 있었는데 바다에서 살아남기 다 아시죠? 그런 거 되게 유익했던 건 그 지식이 지금도 좀 조금 남아있고 그렇죠. 어릴 때 보는 그게요 굉장히 클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저번 주에는 그 김성준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한국인 최초의 브라질 선교사시고요. 그리고 최초의 어쨌든 선교사일 거예요. 60년 초반에 나가셨습니다. 브라질의 아마존에 식인종들 선교하겠다고 해서 40년 동안을 어떠한 도움도 없이 가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가게 된 어떤 동기를 얘기했을 때 자기가 거기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게 어렸을 때 읽은 많은 선교사님의 행적 그걸 담은 만화를 보고 그때 굉장히 감명을 받고 충격을 받아서 내가 이제 선교사가 되면 그런 식인종에게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봤었던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인상을 주는 건데 그게 이제 좋은 면에서라면 그죠? 도움이 되겠죠. 혹시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교회에서들 많이 탁구들도 치죠. 예. 굉장히 건전한 놀이문화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마다 굉장히 뭐 즐겨 치는 게 이제 탁구인데, 근데 이거는 좀 터부시잖아요. 요새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미니 요즘. 학교에서도 예. 그 방과후 수업으로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문화적인 트렌드가 이런 면에서 다 바뀌고 우리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문화가 된 거죠. 당구도. 이게 어디 위치해 있는지 따라서 좀 중요한 거죠. 뭔가 이런 데 위치해 있으면 좀 안 돼.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면 자 교회에서도요. 다들 이제 끝나고서 이렇게 딱 의자를 치우고 탁구대들 있는 교회들 많잖아요. 예. 그래서 탁구대 놓고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듯이 당구대도 놀 수 있냐고요. 미니 당구대 같은 거 교회- 있었어요. 미니 당구대. 그래요? 교회에다 미니 당구대 같은 거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제 그런 게 별로 성도들에게도 거부감이 안 들고 아 저런 건 좀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게 그렇지 않을까. 당구장은 좀 네. 약간 좀 그렇지만 사람들 많아요. 이건 이제 건전한 하나의 이 게임 문화가 됐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것 또한 이미지 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구를 저희가 기피하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결국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당구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스톱이랑 약간 당구장, 같은 맥락인 것 방패, 같아요. 네. 어? 네. 뭐 짜장면, 술, 그런 느낌인 거니까. 내기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스포츠도 스포츠 나름의 부분이 있는데 그 중독성 스포츠들이 있어요. 골프라든지 당구도 그런 중독성 스포츠로 좀 분류가 되긴 해요. 그래서 저것도 이제 자기 절제가 부족하면 네. 범주를 넘어가 버릴 수 있는데 안전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저게 정말 머릿속에서 공이 계속 굴러다니거든요. 수학적으로도 막 얘를 시작하면 책을 펴도 이게 당구공이 굴러다니고 사람 머리를 보면 땅땅땅 맞고 그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이 길은.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면에서도 시대가 조금 바뀌면서도 또 수용되는 것들의 폭이 조금 달라지긴 하니까 그런 것들은 또 이제 우리가 잘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군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그래도 어떤 이제 건전한 걸로 자리 잡는다고 하면 또 그런 게 있어서 청년들이 그 예배 끝나고서 다들 뭐 재밌게 이렇게 게임을 하고 간다든지 이런 거는 또 뭐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도 있었. 그 막대기인데 닭 선수 모양 이렇게 되는 거. 네, 이렇게 축구 이렇게 이런 이렇게 것도. 하는 거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뭐 말하자면 옛날에 뭐 교육관 이런 데들 이렇게 놓고 청년들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죠. 그런 거는 그런 재미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은 그런 데 와서 시간을 보내니까 오히려 다른 세상에 나가서 엄한 데 가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보완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는 있겠네요. 이제 장소적으로는요, 이런 데는 좀 가시는 거는 좀 어떻습니까? 클럽이랑 클럽을 간다든가 아니면 뭐 PC방, 그러니까 맨날 게임, 뭐 회식 문화 이런 자리에 맨날 가입이라든가. 참 많이 가고. 클럽 같은 거는 당연히 이건 정말 조금 크리스찬이라면 그러니까 거부해야 될 문화이고 세상 음악에 뭐 편안하게 춤추고 뭐 또 술 마시고 그런 건데 뭐 클럽을 가는 거는 그런 거는 또 우리가 당연히 젊은이들이 지향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어때요? PC방들은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시험 많이 가죠. 근데 가서 결국 게임하러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게임은? 과거. 게임. 게임 하죠. 과하게만 안 하면? 적당히. 근데 어쨌든 요즘 게임은 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막 너무 막 싸우고 막 그런 것들 많거든요. 시각적으로. 다 싸워요. 그냥 죽이고 방지하고 막 그런 거. 우리 때는요 게임이 있어도 뭐 뿅뿅뿅 이러고 그냥 뿅 있다가 없어지고 이런 거. 그다음에 너구리가 뭐 이렇게 열매 따먹고 뭐 이런 거여서 되게 재밌어. 앙증 맞았는데 아 요즘 게임은 너무 막 피까지 튀기고 막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과격해지게 되는 문화를 조장하는 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총과 좀 팡팡팡 게임이 쏘고. 실질적으로 더 위험한 건 그 게임이 제작되는 그 세계관이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그렇죠. 사상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서 그냥 즐기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문화와 사상을 계속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게 더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 세계관이 굉장히 기성정적이고 그렇죠. 거기서 사용되는 그림도 그런 것 같아요. 뭐 광고 이미지도 칼 들고 뭐 그렇죠. 정복하고 뭐 이런. 다음토일 수 있겠지만 거기에 몰입해서 정말 이렇게 혼신을 다한 사람들은 어쩌면 우상숭배에 빠져 있는 성향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남자 청년들 우리나라 정말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좀 자제해야 되고요. 이런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악한 하나의 그런 사상과 영들이 활개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너무 막 건전한 게임 같은 거.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우리가 뭘 그럼 좀 할 수 있을까 이걸 더 가야 되겠죠. 어떤 거? 술도 그렇죠. 술 문화도 그렇고. 과자가 달려. 뭐 또 하나의 영역입니다만 뭐 실제로 이제 젊은이들이 여기 이제 미성년이 넘어가면 이제 술도 마실 수 있는 문화 적인데 실제로 세상의 문화는 술을 권하는 문화잖아요. 여기서부터 자유롭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저희 때도 근데 저희 때는 굉장히 이게 심했는데 요즘은 조금은 완화된 것 같긴 해요. 여기 들어보면 뭐 너무 강제적으로 안 권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권하잖아요. 그죠? 힘들게 만들고 너 이거 한 잔쯤 못해 막 이러면서 안 마시면 막 그걸 구박하고 왕따 시키고 이런 문화들이 있잖아요. 겉돌게 그렇죠. 겉돌게 되고 대학교에도 술도 그렇죠. 거기 맨날 술 마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맞닥뜨리는 위협일 거예요. 세상에 이제 공격이죠. 그랬을 때 이제 단호하게 나는 술 안 마십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겠죠. 근데 자리 자체를 피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한다는 게 그렇죠. 자리 자체를 피하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 그 안에서 풀어나가는 것이 그렇죠. 그럴 때 저는 그럼 사이다요 이렇게 하고 좀 거짓말했어요. 저는 저 술 먹다가 응급실 간 적 있다고 하나 말하니까 술을 절대 안 먹어요. 그랬을 때 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지혜를 위한 거니까. 네? 뭐. 옛날에는 음식 예약해줬으니까 마시라고 그렇죠. 우리가 정말 또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의 문화는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 에 있어서도 뭐 우리가 춤 같은 것도 배울 수도 있고 방금 또 얘기한 것처럼 또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이런 게 과하고 또 뭐 방금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뭐 춤을 배우더라도 그런 선정적인 춤 따라하면서 그런 거 배우고 이런 거보다는 좀 건전한 뭐 댄스 뭐가 있나? 뭐 발레 같은 거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막 그런 막 열심히 가수들 춤 따라하면서 그런 거 조금 그리고 그런 거에 막 잘한다고 박수 쳐주는 그런 거 같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영화들 많이 보실 텐데 아까처럼 그죠? 영화 그리고 당연히 또 뭐 TV 같은 거 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보실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시각적으로 많이 우리가 빼앗기는 것들이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선별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뭘 보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도 나오네요. 보고 싶은 영화. 네? 토핑으로 마음껏 하세요. 자기가 마음대로 보라는 거잖아요. 어차피 골라봐야 된다면 우리는 건전한 영화를 택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건전한 건요 배우는 다 재미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건 그렇겠죠. 토이 스토리 그런 거 재밌잖아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정서적으로 좋은 영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가오리라는 영화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또 종교성을 띄는 건 또 아무래도 근데요 그게 굉장히 근데 아실 거예요. 이런 문화 현상들이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아. 되게 이게 막 침투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저도 일부러 봤지만 그 영화 도대체 어떠한 사고를 그 사람이 가졌을까를 해서 일부러 본 거지만 기생충 같은 영화는 뭐 막 석권을 했잖아요. 그래서 막 세상이 막 열광하고 그래서 그래 봉준호라는 사람 뻔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봤는데 역시나 너무 보고 나니까 찜찜한 거예요. 야 이거 뭐야? 권선징악이라는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이 없고 죽이고 빼앗고 그렇죠? 아무 이유도 없이 죽이고 뭐 숨어 살고 남의 자리를 사기를 쳐갖고 빼앗고 그것이 정당화되고 그냥 아름답게 끝나는 너무 이렇게 막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어떤 영화를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우리 영화 많이 보지만 항상 좀 기도하고 이 정말 분별하고 이렇게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무분별하게 오다 보면요, 이게 영화 상하게 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저도 가끔은 뭐 아내랑도 뭐 집에서도 뭐 아이들도 있을 때도 뭐 가끔 뭐 그냥 좀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골라볼 수 있으니까 영화를 하나 들고 보기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한 코미디 영화 같은 걸 좀 선호하거든요. 그냥 웃고 그냥 한번 기분 전환. 근데 뭐 어떤 하나는요, 뭐 이것도 뭐 재밌는 코미디래요. 뭐 추천이 많아요. 그래갖고 딱 틀었죠.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였어요. 그냥 보는데 뭐 맨 처음에 조금 웃기는 것 같다가 딱 내용이 보니까 뭐 또 동성연애자가 나왔고 그걸 선언을 하고 막 그걸 값을 좀 그냥 바로 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을 모르고 보다가 보면요, 이게 악한 걸지도 모르고 보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그거를 이왕이면 좀 검증을 하고 이게 어떤 영화인지 좀 알고 우리가 정말 멀리하고 좀 이런 영화 볼 필요가 없다 하는 것들은 선을 긋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영화가 있을까요? 아주 건전한 거. 잔잔한 영화들도 보면 자상하게. 굉장히 그 뒤에서 주고 있는 유해지적 메시지가 너무 강력해서 되게 감동적인 영화들도 보면 그런 것들도 많죠. 오히려 육신을 자극하기보다 그 영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퇴폐시키는 거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누구지? 저기 미국의 어느 목사님인데 영화 만드는 예. 커레이저스라는 영화인가? 커리지도 있고, 예. 알렉스 캔드릭? 예. 예. 그 영화 그런 영화는 참 좋았어요. 그런 정말 영화는 크리스찬적인 영화 만들겠다. 근데 워름인가? 예, 워름도 워름. 그런 영화들 좋죠. 그런 영화. 그런 영화를 같이 본다면 저는 적극한 거. 그래서 네. 우리 청년들 같이 봅시다. 그죠? 오히려 저는 그냥 같이 모여서 영화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같이 기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영화가 갖고 있던 비성경적인 부분을 같이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 예, 맞아요. 토론할 수 있는 건전한 문화가 되겠죠. 근데 단순히 또 이제 이건 세상 문화니까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안 됩니다 하는 또 좀 고리타분한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한번 청년들이랑 우리 다 같이 영화 보자 해갖고 영화 틀었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청년들과 모여서 그냥 좋은 건전한 교제하고 그래야지 영화나 본다고 그러고. 무슨 영화? 그 건전한 영화였는데도 그런 거. 건전한 영화가 오히려 되게 유해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많이 갖고. 근데 어쨌든 이제 영화를 봤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또 막 그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강하신 분들, 근데 저는 굉장히 100% 공감하고 100% 동의하는 부분입니다만 TV를 없애자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화에서 좀 TV 좀 없앱시다. TV 때문에 빼앗기는 시간과 맨날 거기에 저기 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걸 없애고 우리가 이제 건전한 경건한 생활을 합시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또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거는 100% 동감은 해요. 근데 저도 TV를 근데 없애진 못하고 있는 게 가끔은 이제 또 필요한 그런 것들이 있고, 저는 또 이런 그런 걸 선용하기 위해서 같이 뭐 현실생활 뭐 스크린도 해가지고 같이 뭐 본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가끔은 또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없애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또 이제 뭐 벽에 TV 걸려 있다고 해서 또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저 불경 뭐 이렇게 해서 또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분의 또 말씀은 저도 100% 공감을 해요. 모든 집에 그냥 딱 들어가면 제일 그냥 눈에 띄는 게 그냥 대형 TV 해놓고 막 그게 그 집안의 위상을 해줄 정도로 막 TV 막 이거 그런 거 그냥 맨날 TV 틀어놓는 거, 그런 거는 당연히 또 조심해야 되긴 하겠죠. 여러 가지 이제 분별력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도 좋은 메신저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게 뭘 위해서냐? 결국 자기 자랑하고 나 오늘 여기 갔어, 나 이거 먹었어 하면서 막 자랑하고, 자기 살 빠진 거 이렇게 자랑하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에만 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런 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좀 활용의 도구가 된다면 오히려 좋을 텐데, 아무리 이렇게 세상의 문화에 같이 동화가 돼서 사는 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것들도 각자 생각해 보시면서 또 자기가 좀 자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세상의 문화는 전부 다 익스트림해집니다. 그렇죠? 이제 전부 더 자극적으로 막 더 짜릿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냥 바이킹만 타도 올피야 이랬는데 이제는 막 그냥 막 몇 바퀴 돌리고 막 비비 꼬고 막 해도 사람들은 예? 성에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막 번지 점프 하러 다니는 겁니다. 이제 예? 뛰어내리고 막 공포 체험하고 막 이런 뭔가 짜릿하고 뭔가 자극이 돼야 뭔가 재밌어하고 이런 세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또 너무 그런 것들을 쫓아서 막 익스트림한 걸로 가는 것도 조금 문제는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세상의 문화들이 많지 않습니까? 페스티벌 문화 이런 거 정말 경계해야 되고 특히 이게 종교, 이게 기독교라는 탈을 쓰고 뭔가 성행하는 이런 잘못된 이교도들의 풍습 우리 이걸 철저히 알고 배격해야 되거든요. 뭐 이스터 같은 뭐 부활절 괜히 달걀이나 나눠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해갖고 거기에 다 모든 것들을 저기 하고 예수님의 뭐 탄생을 뭐 빌드업시키고 세상의 축제가 되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은 저는 유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카니발도 굉장히 세거든요. 유럽은 카니발 시즌 되면요 뭐 엄청나요 축제가. 가면 쓰고들 막 온갖 물란한 생활. 그리고 더군다나 그 성주간, 성고난주간이 오기 전에 실컷 놀아보자 이 사상이에요. 카니발. 막 물란하게 놀고 술 마시고 막 고기 먹고. 그 다음에 요즘은 왜 이렇게 막 이런 게 할로윈 이런 게 침투해가지고요. 학교에서들도 막 애들 맨날 뭐 이런 거 만들더라고요. 초등학교 이런 애들도 할로윈 축제 한다고 해서 학교에 막 장식하고 막 오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젊은이들은 뭐 발렌타인데이 해갖고 막 초콜릿 안 받으면 또 막 상심하고 뭐 이런 거 자꾸 세상의 그런 문화에 그냥 우리가 놀아나잖아요. 그거 안 하면은 뭔가 내가 잘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뭐 퀴어 축제 같은 그런 세상의 문화가 와도 세상 사람들은 이제 막 열광을 하는데 우린 단호히 그런 것들을 좀 배격하고 우리의 성별됨을 또 지켜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갑시다. 마지막 할 말씀 같이 읽고 마칠까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인생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성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긴 하지만 세상에 너무 동화되지 말고 그러한 그리스도와 동화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눴지만 5월 주구청 모임은요. 좀 날씨가 좋다고 하면 언제 이제 어디든 야외로 좀 나들이 가서 같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 한번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추후에 공고를 드릴게요. 그래서 장시간 또 그냥 교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시간 이후에도 좀 더 교제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